사람은 누구나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적개심이 생기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면 감히 나에게 망신을 줘하면서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죠. 조롱과 학대에 대한 상처를 극복하지 못해서 트라우마가 생기면 평생의 성격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이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은 육체의 상처보다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더 오래 안고 살아가기도 하죠. 수치와 모욕은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존재 자체를 무너뜨리는 폭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치와 모욕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노력하고 때로는 부족한 모습을 감추려고 하기도 하고 또 자존감을 지키려고 합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벌써 10년도 넘은 일이죠. 중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찜질방을 함께 갔습니다. 그 당시에 찜질방은 벌써 15년 정도 더 된 일이니까 굉장히 재밌는 곳이었죠, 아이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밤에 중등부 애들 한 10여 명을 데리고 찜질방에 가서 이제 너희끼리 놀아라. 그리고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찜질을 하면서 이제 누워 있었는데 어떤 애 한 명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저를 막 찾아요. 그래서 저는 숨었죠. 못 찾게 숨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 시간을 즐기고 있다가 계속 애들이 막 저를 찾길래 이거 뭔가 좀 일이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짠 나타나서 야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빨리 좀 와보라고. 그러더니 딱 가니까요. 애들이요 양쪽에 이렇게 쫙 무릎 꿇고 있어요. 가운데는 덩치 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강력계 형사였습니다. 강력반 형사였는데 아이들이 찜질방에서 밤새 놀려고 트럼프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원카드나 도둑잡기 이런 걸 하고 놀았어요. 근데 강력반 형사는 도박을 하는 줄 알고 중등부 이런 어린 놈의 애들이 벌써부터 카드를 그래서 애들을 이제 무릎을 끌려놓고 양쪽으로 딱 이렇게 도열을 해놓고 일장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강력반 형사도요, 회식을 한 후 술이 거하게 취해서 온 상태였어요. 제가 이제 딱 가니까 전도사야? 하면서 애들 앞에서 저를 이제 막 되게 혼내고 막 모욕을 주더라고요. 아니, 애들이 뭐 트럼프나 이렇게 뭐 원카드 도둑잡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막 이제 뭐 어릴 때부터 도박을 하면 뭐 싹수가 노랗다만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애들 앞에서 온갖 모욕을 당했습니다. 수치를 당하고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간 너무 열받아서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아, 이놈의 새끼들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당하다니. 다른 사람 때문에요. 내가 수치를 당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일주일간 그거를 소화시키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 아주 무시무시한 분노와 원망을 쏟아내게 되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요.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근데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조롱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가장 극심한 수치와 모욕의 자리에 지금 계십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조롱당하고 빌라도 총독의 재판을 받으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학대합니다. 로마 군인들이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는 그 폭력의 현장을요, 마태가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숨길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장면을 숨길 수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한 이유는 이 폭력의 현장이요,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롱과 폭력의 현장이요, 예수님의 대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조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조롱의 현장이요, 왕의 대관식이 되는 이 역설의 현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왕이신지, 그리고 그 왕을 따르는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종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요, 로마 군인들입니다. 로마 군인들이요, 유대인의 왕으로 알려진 죄수를 조롱하고
수치를 두고 학대하는 재미를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온 군대라고 하죠. 당시 로마 군대의 편제를 보면 이 인원이요, 약 200에서 600명입니다. 200명에서 600명이 지금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조롱하기 위해서, 수치를 주기 위해서, 학대하는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혹시 위협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뭐 중고등 학생 때 무서운 형들 만난 적 없으세요? 학창 시절에요. 나를 위협한 사람 두세 명, 세네 명만 모여도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험악한 분위기에 주눅이 들고 공포스럽죠. 그래서 학교 폭력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지금요, 예수님은 200에서 600명의 군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 야유, 조롱, 폭력이 이제 시작됩니다. 28절이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왕에게는요, 왕을 상징하는 세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왕의 옷, 왕복이죠. 그리고 왕관입니다. 그리고 왕의 규, 왕홀이라고 해서 지팡이 같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죄목이요, 유대인의 왕입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 그런데요, 왕을 따르는 신하들도, 왕을 따르는 군인들도, 왕을 따르는 백성들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등을 돌렸습니다. 오롯이 예수님 왕 혼자입니다. 이는 십자가의 사명요, 오직 예수님 혼자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들이요, 왕복을 입힙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왕복은 자주색 옷으로 된 최고급 옷이었지만 홍포, 즉 로마 군인들이 매던 그 망토 같은 거를 이제 왕복이라고 입힙니다. 그리고 왕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빛나고 화려한 황금 왕관이 아닙니다. 손가락 굵기만한 가시나무를 엮어서 만든 가시 왕관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깊숙이 푹 눌러 씌웁니다. 가시가 머리를 찢고 피가 흐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가시가 멸관을 벗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 전까지 이 멸관을, 가시 왕관을 쓰고 계셨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왕의 규 혹은 왕홀이라는 막대기 같은 도구가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갈대를 들려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볼품없는 왕홀이죠. 그런데 군인들이요, 이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왕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칩니다.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이 왕의 규가 왕을 조롱하고 왕을 때리는 폭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처참한 수치와 모욕의 현장이죠. 29절입니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왕 앞에서는 무릎을 꿇죠.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예수님께 침을 뱉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로마 군인들의 폭력의 현장, 조롱의 현장이요, 하나의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바로 왕의 대관식입니다. 대관식 때 공식적으로 왕에게 왕복을 입히고요, 왕관을 씌워주고 왕호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죠. 그러면 온 백성이 막 기쁨의 환성을 지릅니다. 영화에서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의 대관식 장면은 온 나라의 축제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의 환호와 경배가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현장이죠. 그런데 어떤 왕이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폭력을 당하면서 대관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대관식입니다. 마태가 이 처참한 폭력의 현장을 자세하게 기록했는데요.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왕관이 씌워진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옷, 왕복을 입으신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왕호를 가지시는 장면이 언제 있습니까? 바로 이 폭력의 현장이 유일합니다.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왕이라고 외치는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은요, 조롱의 현장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왕의 대관식입니다. 예수님의 대관식은 이 땅에서의 가치로 보면 수치와 모욕과 희롱과 폭력의 현장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왕의 대관식으로 바로 사용하십니다. 세상의 왕은 어떻게 됩니까? 힘이 강하면, 권력이 강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면, 돈이 많으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왕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아지심을 통해서 왕이 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버림을 통해서, 수치와 모욕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왕의 대관식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견디실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견디실 수 있었을까? 그런데요, 성경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롱과 모욕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조롱당하고 학대당하면 누구나 분노하죠. 특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힘이 약해서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당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었죠. 저는 강력반 형사라는 권위 앞에 꼼짝도 못해서 당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게 아니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이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께서는요, 원하시면 얼마든지 천사들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못하신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한 것과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조롱과 모욕과 폭력의 현장이긴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고요. 이미 이사야서 50장과 53장에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서 50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5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께서는요,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죄 없는 분이 죄인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가장 높은 영광의 왕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모든 수치와 모욕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우리는 이해하지 못했죠. 아니 어떻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어떻게 내 오른편 뺨을 치는 사람에게 내 왼편 뺨을 돌려댈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으시고 원수를 사랑하시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참고 견디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개의치 않으시다. 마음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욕을 당하고 수치당하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전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에 지배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요, 예수님의 삶의 기준이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주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조롱해도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기초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흔들림의 강도가, 그 정도가 결정됩니다. 환경이 삶의 기초인 사람은요, 환경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지죠. 돈이 삶의 기초인 사람은 돈을 잃으면 절망합니다. 사람의 인정이 삶의 기초인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면 무너지죠. 자존심이 삶의 기초인 사람은 자존심이 상처받으면 무너집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에서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삶의 기초인 사람은 다릅니다. 환경이 무너져도요, 하나님은 신뢰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인정하지 않아도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는 것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돈을 잃어버려도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은 여전히 굳건하기 때문에 내 삶의 환경이 무너져도 내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깟 내 자존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자존심에 상처받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존감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수치와 모욕을 주면 예수님이 부끄러워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수치와 모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십자가의 길로 가십니다. 그래서 전혀 개의치 않으시거든요. 나는 무엇을 부끄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부끄러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남들이 다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하면 부끄럽습니까?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나만 가지지 못하고 있다라면 부끄러움을 느끼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덜 가지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덜 성취하면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십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덜 올라가면 내가 부끄럽습니까? 살다 보면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자동차가 그렇고요, 아파트 평수가 그렇고, 사는 동네가 그렇죠, 회사 직급이 그렇습니다. 출신 학교 때문에도 그렇죠, 음식 때문에도 그렇고, 취업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로도 그렇습니다. 내 앞에서 남편, 아내, 자식 자랑하는 친구를 만났을 때 마음이 작아지죠. 명품을 자랑하는 사람 앞에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성공해서 부를 쌓은 친구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죠. 나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는 친구를 볼 때 내 자신이 씁쓸해집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지금까지 뭐 했나?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지금 내 인생 헛살았나? 저 친구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뭔가 싶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개의치 말라라고. 그럴 때 개의치 마세요. 예수님께서 개의치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의 비교를 통해서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이 땅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절대 가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 가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과 비교를 통해서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들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낍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고요. 내가 말씀을 읽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죠. 예배를 소홀히 여겼다, 예배를 망령되이 일컬었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지 않았다라는 것, 내가 죄와 타협했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대로 살면서 이번만 적당히 넘어가면 되겠지. 다음에만 안 그러면 되지. 이번엔 내가 어쩔 수 없었어.
뭐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실 거야 라고 쉽게 넘어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야, 너도 교회 다녔냐? 너도 하나님 믿는다고?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죠. 우리는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부끄러움을 느끼면 세상의 기준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부끄러움을 느끼면 하나님의 기준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대로 삶을 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삶을 살면 세상이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때 에스겔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거든요. 에스겔 삶 자체가 하나님의 메신저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에스겔을 환영했습니까? 에스겔을 존경했나요? 에스겔을 따랐나요? 아니요. 에스겔을 핍박했습니다. 에스겔을 무시했고 조롱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삶.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다릅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세상의 것으로 수치와 모욕을 줍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거든요.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셨지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쁨은 세상의 것을 더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예수님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되는지 우리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의 평가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31절 34절입니다.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깃한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못 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여기에서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왕이 되셨는가? 왕이 되신 방법입니다. 세상의 왕과 예수님의 왕 되심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왕의 대관식과 예수님의 대관식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세상은 높아져야 왕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왕이 되셨습니다. 세상은 권력과 힘과 소유로 왕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심으로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롱과 학대가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남아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뿐입니다. 대관식의 절정만 남아있다라는 거죠. 즉 왕이 되심을 선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십니다. 그런데 26장, 27장에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끌려다니십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무리가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가고요. 종교 권력자들이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군인들이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끌고 갑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힘과 권력에 의해서 계속해서 끌려다니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끌려다니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요, 무기력해서 끌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스스로 자의로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힘과 권력에 의해서 끌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의로 스스로 순종하기 때문에 가셨습니다. 죽으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러 가셨습니다. 패배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왕이 되러 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이는 방법은 세상과 다릅니다. 낮아짐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높이시고 영광을 주시고 왕권을 회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요, 골고다로 가십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은요, 십자가가 횡되는 본인이 이제 지구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오다가 쓰러지십니다. 이때 로마 군인이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시몬이 자원했던 것이 아니죠. 그냥 구경하다가 로마 군인에게 픽해서 붙잡혔습니다. 원하지 않는 십자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왜 하필 내가 해야 됩니까? 내가 왜 하필 그 자리에 있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지었던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은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왜 마가는 굳이 이 시몬의 아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억지로 든 십자가를 진 이후에 초대교회에 그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죠. 로마서 16장 13절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 시몬이요, 억지로 지었던 십자가가 그 가정을 바꿨습니다. 억지로 지었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자원에서 한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과연 자원에서 한 일이 무엇이 있는가? 물론 우리가 자원에서 한다라고 하죠. 그러나 자세히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자원합니다. 내가 하기 편한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하기 쉬운 것만, 내가 이해되는 것에만, 내가 인정하는 것에만 자원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원합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용서합니다. 나는 하기 싫지만,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기 싫지만 말씀 때문에 억지로 순종해서 자원해서 그렇게 순종합니다. 내 자아가 낮아지고요. 내 고집이 꺾이고요. 내가 그렇게 다듬어져 갑니다. 힘들지만, 하기 싫지만, 때로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니 제가 제 뜻을 꺾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성장합니다. 억지로 된 십자가가 오히려 우리 인생의 날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이유는요, 단지 예수님만 왕이 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왕 같은 존재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인간에게요, 왕으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에게 왕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왕권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죄가 왕이 되었습니다. 죄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합니다. 죄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죄가 우리의 삶을 끌고 갑니다. 우리가 죄 앞에서 순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은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죠. 즉 왕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도 바로 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죄에게 우리의 왕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죄가 내 삶을 다스리게 두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도록 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는 단순히 고난받고 조롱당하며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회복된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왕권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왕의 길을 따라가는 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요,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비참한 장면이죠. 왕이 조롱받습니다. 왕관 대신 가시관을 씁니다. 왕복 대신 홍포를 입죠. 왕울 대신 갈대를 듭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침을 뱉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치와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왕의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가 왕이다. 십자가에 달린 그가 왕이다. 세상은 십자가를 실패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요 십자가를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십자가의 영광의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실패라고 바라보는 그 영광의 길을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죠. 우리가 왜 수치와 모욕을 두려워합니까? 삶의 기초가 사람의 평가, 세상의 기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의 기초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든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었든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조롱도 예수님을 무너뜨리지 못했듯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삶을 살다 보면 나를 무너뜨리려는 말 한마디가 들 수 있습니다.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비교와 마주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나를 세워놓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에 나를 세워놓고 있는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은 나를 수시로 흔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흔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흔들리는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원하지 않았지만 떠맡게 된 그 십자가의 짐이요. 내 이름으로 기울 때 내 가정에, 내 공동체에, 내 사업장의 믿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십자가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왕은 내가 아니다. 내 삶의 왕은 세상도 아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신다. 이 고백으로 오늘도 왕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